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거나 자신도 바라는 일이었을 때 더욱더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많이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젊고 예쁜 여대생들이 JMS 같은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JMS의 주요 포교 방법은 모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고소영 닮은 누나도 천사와 같다라는 말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에 넘어갔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좋다고 하는 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딱 세 사람 나옵니다. 아주 딱딱 나눠지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했죠. 근데 아도니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나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것 때문에 제단 뿔을 잡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인 솔로몬이 아니라 이번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갔습니다. 아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밧세바가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다라는 말에 모든 경계를 밧세바가 풀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원래 왕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했다. 여전히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닌데도. 또 사람들도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를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더 이상 동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솔로몬 왕을 내 아우라고 말하며 낮춰 부릅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인정해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순수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왕 대비로서 정치력을 가진 밧세바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요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말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지막 그 몸이 식어갈 때 다윗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은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런 청을 거절하지 못할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어머니,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첩, 어떻게 보면 또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달라라고 말하는 것,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게 옳다, 뭐 그르다 이런 문제보다도 그냥 그 문화 안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가진 문제가 이것입니다. 선대 왕은 아내도 있고 첩도 있습니다. 그런 또 부부관계 바깥에 있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선대 왕의 여인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머니로서의 권한을 갖지 않은 여인들은 후대 왕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은 전부 다 그 다음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대 왕의 첩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면 헤롯의 아들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의 아들 시대에 헤롯 빌립이 죽자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사건을 비판했다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틀린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그 동생의 아내를, 형인가요? 순간 헷갈리는데요.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면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한 겁니다. 또 헤로디아 자체도 왕비로서의 권력과 부유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한 세례 요한의 목을 치죠. 옥에 가두었다 목을 칩니다. 사무엘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첩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 취했습니다. 이 일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배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압살롬이 대중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취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즉 아도니아가 여전히 그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자신의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참 희한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아도니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밧세바입니다. 아도니아의 이 말이 안 되는 요청,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솔로몬이 어머니를 굉장히 극진하게 모든 예를 다해서 공손하게 예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디에 앉힙니까? 오른쪽에 앉힙니다. 그 오른쪽에 앉힌다라는 것은 최고의 왕 다음 최고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만큼 밧세바는 이제 그냥 한 여인이 아니고 단순히 왕의 어머니가 아니고 엄청난 정치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제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청이 단순히 한 여인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왕의 정당성을 넘겨주는 일까지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일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밧세바가 분별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경중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 이게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더 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방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일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부흥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세상에 다 전도해라, 물론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다릅니다. 세상에 휘어져 추수하게 될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부흥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으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목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부흥을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 특권,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걱정되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걱정되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걱정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속셈을 분별해낸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그에게 말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정확한 뜻은 그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아에게 그런 빌비를 주면 강력한 제2 권력인 아비아달이 일어날 거고 강력한 군사 권력인 요압이 일어나서 거 봐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왕의 정당성은 아도니아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왕권을 흔들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솔로몬의 왕권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을 붙잡아 준 것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철저한 신뢰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세워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순리대로 첫 가장 윗형인 장자인 아도니아가 우선권이 있다라고 인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왕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아도니아는 15절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왕이 될 야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동일한 일을 보고도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도.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아도니아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논리적으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 분별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옳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겸손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길을 가게 돼요. 아도니아 얼마나 멋있고 똑똑하고 자원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밧세바조차도 자기의 변한 신분, 왕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그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정말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잘못 구하는 그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제대로 그의 권한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함을 우리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호성 집사님 다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